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긍휼히 여기는 자 복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지난주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산상보훈 중에서 전반부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후에 가지고 8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론적 어떤 체계를 잡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 산상보훈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어떤 별개체를 설명한 것. 심령에 가한 자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내용들이 딱딱 떨어지는 한 문장에서 그냥 별개의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즉 얘기하면 점진성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화되고 좀 더 한층 더 한 단계 높이 올라간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일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한 단계 더 높은 그 다음 문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문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반부 4개, 후반부 4개도 점진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내면적 관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4가지는 열매적 관점. 앞에 있는 4가지가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라면, 그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진 열매가 겉으로 주변 환경으로, 그 다음에 내 가정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열매, 이것이 바로 뒤에 4가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내용은 어떤 부분에서 영적과 어떤 육적인 생활의 유기적 관계의 내용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따로따로 띄워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물론 맞아요. 그 육적인 사람은 무엇이고 영적인 사람은 무엇일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모든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 이거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육적인 생활을 안 하느냐? 밥 먹고 옷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해야 되고, 이거 사실은 다 육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육적인 생활을 안 하느냐?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왜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육적인 생활을 하되 그 육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된다 이 말이야. 이게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벌고, 이런 것과 교회 안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육적인 사람이 있어.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기도를 해도 자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도를 해도 나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거고, 어떤 무언가 헌신을 해도 무조건 이거는 복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육적인 것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생각의 내용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육의 생각은 왜 사망이라고 얘기했냐면, 육의 생각은 무조건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생각은 언젠가 중단되고 언젠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언젠가 멈춰져야 돼 있다. 천국 가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 옛날에 몰래 야금야금 돈을 모아 놓으셨는데, 이걸 갖다가 천국 가게 생기니까 그 모아놓은 거 다 여기다 두고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몰래 이렇게 모아놓은 돈인데 다 알려지고 그쪽 사람들이 다 쓰게 되고, 우리 아버지는
빈털터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할렐루야. 이 육적인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죠.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생명과 평안이죠. 영원하죠. 아멘입니까? 그런 어떤 육과 영의 생활이 별개처럼 딱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있다.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있느냐? 마음의 심령이 바뀌어서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면 생활과 환경, 육적인 삶 속에서도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스크루지 같이 구두쇠 같았던 사람이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마음의 심령과 중심이 바뀌며 생활과 환경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육적으로 맨날 싸우고 돌아다닌다. 아우,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맨날 싸우고 다녀. 사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다니는 열매가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딱 나눠져 있기는 하나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 영적으로 제대로 잘 돼 있으면 육적인 열매와 생활과 환경 속에서 나타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회에서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실 거야 기도하고, 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게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지. 왜? 마음의 내용이, 영적인 모습이 육적인 생활과 환경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돼 있고 열매 맺어야 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시는데 자기는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듣냐면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건 버린다. 설교 내용 속에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건 취한다는 건 내 입맛에 맞는 건 취하고 좀 내 마음에 깔끄러운 건 버린다, 이 내용이겠죠. 이 사람은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전인격적 영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았을 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영적인 생활이 그대로 같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산상보훈을 들으면서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꼭 육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육적인 생활과 환경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 하면서 어떤 가정생활이나 사회적인 생활이나 주변 환경적인 생활이 엉망진창이면서 영적 한단 말이지. 기도 좀 많이 했으니까 응답 주실까, 우리를 축복하실까. 축복 줄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오부 예배 때도 이런 설교를 했었죠.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여러분 오부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도 많이 하면 축복 줄 거야. 절대 기도 많이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상에 기도 많이 하면 복 주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축복은 신명기 18장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행하는 자? 명령.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다. 떡반죽 그릇까지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명령이거든요. 계명은 이것이니 즉 사랑하라, 이러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땅의 가정의 주변의 환경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명령을 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 복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 힘 가지고 못 산단 말이지. 내 힘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내 힘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왜? 능력이 없어. 그 뜻대로 갈 수 있는 영향력, 능력, 파워, 권능,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요? 능력 받아서 사는데 그 능력이 와야 하나님 뜻대로 가지는데 그 능력이 바로 기도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과 기도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을 딱 띄워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전제로 분리만 시켰을 뿐이지 생활과 환경 속에는 그대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기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 같아 맨 싸움박질만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남 사기나 치고 돌아다니고, 요 사람이 기도 좀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다만 육적인 거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할 뿐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또 한 가지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육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나 나쁘지도 않아서 남한테 해 끼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야. 할렐루야. 잘 들리세요? 이게 또 끊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고 공부를 많이 했고 영적인 사람이다. 전말에 할렐루야. 자기가 많이 한다라고 교만해졌던 모습은 어떡하고? 육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합니다. 웃기고 있네. 내 말 잘 들으세요. 신학이란 건 하나의 성경을 보는 학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로교가 100% 진리라고 그러면 감리교는 이단이요. 그렇죠? 감리교가 100% 진리라 그러면 장로교는 이단이요.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왜? 요한 웨슬레가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요한 웨슬레의 어떤 감리교적 이론을 정립할 때 반발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장로교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예정론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죄 짓기로 예정됐다가 시간이 돼서 죄를 짓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국률이냐? 이게 잘못한 거지 요한 웨슬레가. 그렇죠? 나는 장로교 칼빈주의 신봉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에요. 그게 100% 맞다고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학설이에요. 여러분 이분법이 있고 삼분법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부분이 영혼과 육신 두 가지로 나눈 경우가 있고 영혼 육 세 가지로 나눈 경우가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분법을 믿습니다. 영혼과 육신. 근데 여러분 순복음이나 이런 쪽에서는 영혼 육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영혼 육 세 가지로 나뉘어져 틀렸다.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혼, 영, 육 이렇게 나눴단 말이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법을 내가 심중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따라가긴 하지만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육에서 3분법이 또 100%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학설을 알아놓고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진리를 진짜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는데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곡식이 머리를 속이듯이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좀 알았고 내가 좀 배웠고 꼭 이게 뭐냐면 신학교 2년 3년 한 사람들이 요따위 짓을 한다고. 적어도 성경을 10년 20년 연구하면서 보고 원어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겸손해지거든요. 여기 신학 가신 분들 계세요? 2년 3년 다니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영적이냐? 아니요, 육적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기도하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구를 이루고 계십니까? 이게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다 떨어져 있어서 분리되어 있다? 아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8가지의 팔복의 내용은 뭐냐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깥의 열매가 맺어지고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생활과 환경 속에 맺어질 열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며 이 내용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듯이 영적인 모습이 육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산상팔복 이렇게 얘기해요. 복. 할렐루야. 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까치복, 참복 뭐 다 있어요. 까치복은 껍질에 무늬가 까치같이 돼 있는 게 까치복. 참복이 맛있어? 그 복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가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이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이 위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앞에 있는 4가지 부분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마음적인 부분, 마음적인 심령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고 뒤에 있는 4가지가 열매적인 부분이라면 오늘 열매적인 부분을 오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긍휼과 뒤에 있는 긍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앞에 있는 긍휼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긍휼이고, 뒤에 있는 긍휼은 물론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긍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앞에 있는 긍휼은 내가 주변의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이 가슴 속에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바깥의 열매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마인드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맺어지는 내용의 열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열매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긍휼이 불쌍하게 여긴다, 이게 불쌍하게. 할렐루야. 뭐라고요? 불쌍하게 여긴다. 근데 이 불쌍하게 여긴다는 이 긍휼의 내용은 앞에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긍휼이고,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앞과 뒤에 긍휼이 똑같은 관점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긍휼히 여기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거 입으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put into the action, 액션으로 들어갔어. 행함으로 들어갔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에게 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열매와 그 다음에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진짜 긍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도방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집 보러 왔다가 슬픈 사람 위로하고 가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아주머니, 이 집이 늦게 나가도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막 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나갈 겁니다. 이 복도방 아저씨도 와가지고 뭐예요? 나를 위로한단 말이지. 따뜻거리고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위로와 긍휼은 이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옮겨지고 나의 분신을 나눠서, 분깃을 나눠서 저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긍휼, 이 긍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내가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 행함으로 옮겨지는 모든 것까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줌으로써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내용.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세 번째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께 가서 그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요, 여러분, 가해자에게도 그대로 사랑을 베푸는 아주 위대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크리스마스 때 우리 잠실에 예배당 있을 때, 크리스마스 때 뮤지컬이 아니라 그때는 연극을 했어요. 김은호 전도사가 지가 연극해봤다고 그래서 한번 해봐라. 지금 요즘 우리 청년들에 비하면 걔는 정말 연극의 연자도 모르는 애인데 그때 당시는 그래도 걔가 제일 괜찮았단 말이지. 그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연극을 연출을 해가지고는 연극을 했어요. 그 연극 속에 나 저 뒤에서 울었다니까. 왜? 그 연극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데 옆구리를 갖다가 유대 병정이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옆구리를 찔렀죠. 병자가. 그 왜 찔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자, 겉에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했지만 뼈는 상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우리에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겉으로는 망신을 당했지만 속에까지 사람에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렵고 괴롭고 좌절될 때 약간 겉으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꺾이지 아니하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뼈가 꺾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신약에 가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은 무조건 뼈를 꺾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왜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여러분 저 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3일 정도 피 물을 다 쏟아도 찔긴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굶기고 물을 안 먹이면, 밥을 굶기면 남녀를 막론하고 40일 50일까지도 웬만큼 살아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물을 끊게 하면요 7일을 못 가는데 남자는 한 5일 가면 거의 가고 여자는 찔겨서 한 7일 내지 8일. 여자는 짐승이고 사람이고 찔기다 오잖아. 여자는 찔겨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대부분 2, 3일 걸리는데 예수님은 6시간밖에 안 걸렸죠. 왜 그랬습니까?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초죽음이 됐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거의 거짓말 다 죽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란 말이야. 거의 다 막 온몸을 다 찢기고 가시면류관으로 피 줄줄 흐르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고 이런 모습 속에 한 3분의 1은 죽은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6시간 만에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 한 2, 3일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3일 뒤에도 여전히 팍팍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돼요? 탁 뼈를 꺾어버려야 돼.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형을 집행했어요. 오늘날에도 사형 집행했어요. 이북에는 총살 공개 처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공개 처형이라는데 이 종북주의자들이 이북 이런 인권 침해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종북주의자들 뭐냐면 그 나라의 특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나라의 특성이다. 이북의 특성이다. 웃기고. 그럼 우리나라 옛날에 유신체제는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왜 인정을 안 했어 그러면? 이 종북주의자들 이거 잡아야 됩니다. 얘 진짜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있습니까? 인권이 이북에도 똑같이 인권, 남한에도 똑같이 인권을 따져야 되는데 이북 인권 따지면 싫어해. 남한 인권 따져야 돼. 김정은이는 독재자가 아니야. 남한만 독재자야. 이런 비용신들이 있어.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북 추종하는 세력들이 없으시죠? 있어요? 이북으로 보내드릴까? 어떤 여자 왔죠? 신은미. 아니 그 여자는 나의 조국 그러대 이북. 근데 왜 이 미국 시민권으로 있어? 미국 시민권 그 단박 포기입니다. 그 금방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북 시민권 딱 포기하고 이북에 들어가 살면 되잖아. 김정일 옆에서. 아니구나. 김정은이 옆에서. 근데 기분 나쁘게 전부 아들이나 전부 김정나랑 비슷해. 왜? 아주 기분 나빠 그거. 할렐루야. 그 김정자 아무나 쓰는 거 아닌데 나중에 가서 따져봐야 되겠어. 뚱땡이 왜 이름을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 그렇죠? 총살시킨단 말이지. 이런 비인권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몇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있어요. 근데 이 사형을 시킬 때 그냥 이 교수형으로 목이 탁 하는 경우가 있고 전기로 딱 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목을 이렇게 딱 달았어요. 그 다음에 5분인가 몇 분 뒤에 이 줄을 잘라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데 안 죽었어 그 사람이. 5분 동안 매달려 찔겨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적용한 법은 2번 안 적용하거든요. 그 사람을 살려줄까요? 죽일까요? 죽여요. 공기주사 놔버려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한 나라에서 사형 딱 집행하잖아. 집행한 다음에 5분이 딱 지난 다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을 해. 옆에 의사가 공기주사를 딱 가지고 있어요. 이걸 쏴서 놔버려요. 바로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 2번 죽이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듯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해서 3일 뒤에 살아있다고 살려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요? 죽여. 뼈를 꺾어버려.
근데 예수님은 안 꺾였어. 그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꺾임을 받지 않는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 뼈를 꺾지 않은 대신에 무엇을 했냐? 칼로 찔렀어요. 죽음을 확인하느라고. 여러분, 제가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과 피를 흘렸다. 사람이 살을 찔러봐요. 피만 나오지 물이 나오나? 근데 왜 물이 나왔다고 그랬을까? 자, 오른쪽 옆구리에서 대각선으로 뾰족한 창을 찔러서 왼쪽에 있는 심장을 딱 관통을 하면, 관통했다는 증거로 여러분 이 칼 그 등에 골이 파져 있죠? 사람을 찔렀을 때 그 골이 파져 있는 곳으로 피가 쭉 흘러남은 건 사망이에요. 무서운가 보다. 날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골로 심장을 찔렀을 때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이죠. 이 창을 찔른 사람이 애꾸눈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한쪽 눈이 이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는데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에 옆구리가 팍 튀기면서 피가 튀었는데 그 피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떨어졌다. 근데 이게 보였다. 할렐루야. 그 성경의 법칙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야.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예수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폴레옹 같이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 대통령,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가 대신 죽고 살린 사람, 보디가드들 얼마나 많아. 그렇죠? 이런 사람은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 나쁜 사람, 죄수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위대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서 얘기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어떤 그 포괄적 사랑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반대적으로 특이하게,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께 가서 너를 부인하라, 이 말을 했단 말이죠. 믿습니까? 꼭 이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 같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어떤 차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포용력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께 가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 믿음의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으므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믿음의 결과론적인 부분, 불신앙의 결과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차원에서 바라볼 적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께 가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죄를 사함받아서 예수님께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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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왜 죽었어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탕감시키기 위해서. 그 탕감된 내용을 1만 달란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재산적 가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받아서 용서하지 않는 부분을 100데나리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한 10억 원에서 한 만 원 정도의 차이. 10억 원과 만 원. 10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만 원을 탕감 안 해주는 내용.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던 그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도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특징 속에서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히 남에게 여기면 내가 긍휼을 받게 돼 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포괄적 내용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의 범주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긍휼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긍휼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긴다라는 얘기는 시제적으로 보니까 헬라 원문을 보니까 시대적으로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비전적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 열심히 나를 긍휼히 여겨.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은 기계적 차원의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감기약을 먹었으니까 감기 똑 떨어지고 이런 식의 기계적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심은 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거둬들이게 하시는데, 이거는 기계적 차원에서 자판기처럼 100원짜리 넣으면 커피 하나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 미래에 맺어질 수도 있고 천국 가서 맺어질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뿌린 씨앗이 분명히 열매가 맺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역사가 주변 환경 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미래 어느 썸데이에 분명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게 되어 있다. 씨를 뿌렸으니까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요. 늦게 터지면 크게 터진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막상 세상 갔다가 돌아와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회복을 했는데 이 회복된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도 어떻게 되냐면 그냥 회복된 마인드를 가지고도 말씀을 전하지 못해.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없나 싶어가지고 우리 김신혜 전도사하고 우리 엄마하고 둘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 그때 이미 우리 김신혜 전도사는 신학을 졸업한 다음인데 앉혀놓고 설교를 해. 한창 하다 보면 이론에 맞지도 않고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다 했어? 우리 가서 작게 그러고 가서 자. 감동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한 명의 어린 양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린 양을 보내주세요. 어린 양. 설교를 하고 싶은데 들을 사람이 없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감동이, 하나님이 원망이 살짝 들어가려고 그래. 어떤 원망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연단시켜서 쓰려고 해놓고 왜 나를 안 씁니까? 왜 나를 안 씁니까? 근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분이다. 아니,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 분이야? 그러면 나를 안 쓰는 건 손해볼 텐데, 보시는 건데 손해 안 보니까 안 쓰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안 쓸 때는 손해보는 게 없으시니까 안 쓰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써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데는 안 써.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쓰면 손해보는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날 쓰면 손해봐. 영혼을 잘못 인도해서 손해볼 수가 있어. 하나님 그래서 안 쓰는구나. 참,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명의 어린 양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21일에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4시간 5시간을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우리 어저께도 산에 갔어요. 이 추운데 산에 갔단 말이지. 3, 4일 전에는 미쳐버릴 뻔했어. 저기 있는 대랑같이 산에를 갔는데 제가 하는 말이, 원래는 제가 긍정적인 저 사람이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 산에서 내려올 때 난 여기서 기도하고 저 위에서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가자 그러면 내려오거든요. 다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항상 할렐루야 오늘 기도가 잘 되고 이렇게 막 간증을 하면서 내려올 때도 있고 막 기분 좋아서 내려올 때도 있는데, 한 며칠 전에 그날은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내려온 사람 같이 내려오면서 그러는 거 날 보더니 나 발이 다 얼어버렸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 얼마나 추웠는지. 여태까지 산기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날만큼 추운 적이 없어요. 저도 엄청 추워. 그런데 참 감사지. 이 엄청 추운 날 옷을 약간 얇게 입고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봐가지고 빨리빨리 응답을 하죠.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날 더 올라가거든요. 눈 막 온 날도 갔어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서 아래에서 저쪽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장정순 집사도 따라 붙었는데 저희는 미리 올라갔다가 내려오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 그냥 그런단 말이지. 막 산에 올라서 4-5시간 매달리면서 저녁에 날마다 철회하면서 하나님 한 명의 어린 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축복교회가 이렇게 되고 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부흥 강사가 되고 쉬운 거 같았죠. 금방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를 보니까 이거 쉬운 거 같았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요 14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연단, 저 곽정순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방석을 여기다 끼고 교회에서 3시간 동안 뛰고 있어.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 6년간 날 죽이듯이 혼을 냈어요. 두더지 패고 이거 다 겪었어요. 성경 몇 번 읽어가지고 하나님 나 써달라고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신앙과 믿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목회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목숨을 건 기도를 몇 번 해야 그제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특히 영혼 구원이라는 직결된 모습, 이미 벌써 다 구원한 사람 거저 조금씩 가리키고 마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어떤 영혼 구원이라는 직결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다 몇 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 간증을 다 들어보면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21일을 작전 기도를 딱 끝마쳤는데 21일까지 한 명이 안 왔잖아요. 한 명이. 그때 빚쟁이한테 시달릴 때인데 동쪽은 우리 어머니가 나가고 서쪽은 우리 아버지가 나가고 남쪽은 우리 김신혜 전도사가 나가가지고 이상무 연락이 와야 내가 나가. 빚쟁이들이 앞에 있을까봐. 내 빚도 아니야. 남의 보증순비. 이상무 연락이 와서 대문을 싹 열고는 옆배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얼른 나와가지고는 그 집에서 안 나온 것처럼. 이 뒤통수는 간질간질해 누군가가 쫓아올까봐 택시를 금방 잡아타고는 부릉 하고 출발했어. 딱 출발했는데 그때 택시기사가 나한테 물었다고 그랬죠.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게 생겼거든. 안 믿게 생겼어. 교회 다니라고 전달을 하나 딱 주는데 저는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했다고 그랬죠. 자기 간증. 그 자기 간증 여러분이 들었지만 오늘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이냐? 목사님 4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도 안 끝나놓고 언제 하려고 그러세요?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나머지는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첫 번째 게 해석이 되면 이게 다 이렇게 다 할렐루야 하니까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딱 탔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간증 할 거 다 해야 돼. 자기 간증.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간증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제가요 정말로 시골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어느 날 말이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항상 그 시간에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사운드가 들립니다. 탱그랑 탱그랑 탱그랑. 무슨 종소리? 교회 종소리. 저쪽에 교회 종소리가 들려, 저 멀리서. 이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서 나는 언제나 저기를 한번 가볼까, 이상하게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가본 적도 없는데 이상한 사모하는 마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슴을 감동시키고 계시는 중이라 이거지. 내가 거기를 한번 가봤으면, 거기를 한번 가봤으면 막 사모가 되더래.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나 한번 가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어떻게 해주시고요, 내일 모레까지 100억을 주시고요, 얼마를 주시고요, 저 새끼 죽여주시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것만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결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할렐루야, 오늘 편집할 게 많죠. 네.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거 종부가 아까 그거 얘기한 거, 이 방송을 타고 나가면요, 내일 모레부터 종북주의자들이 날 죽이러 올 거예요. 인터넷에 떠. 내 뒷조사 들어가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집하시는 분은 알아서들 다 편집해 주셔. 아시겠죠? 예. 근데 이 헌재에서 참 요번에 결정을 잘한 것 같아. 통합진보당 그것들 못된 것들 참 아버지 통합을 시켜버려야 되다. 날 보세요. 그런데 그 종소리를 항상 동정으로 다 어느 날 기회가 와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아버지가 돈 5,000원짜리를 하나를 딱 주면서, 이거 들으신 분들은 다 들었을 거야 아마. 5,000원짜리를 딱 주면서, 야 장에 가서 요거를 사와. 그때 5,000원은 큰 돈이야. 그거를 받고 장애를 가려고 보니까 장애 갔다 와도 4-5시간이 남아. 4-5시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편집을 해줘야 돼요. 이거 꼭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나오게. 날 보세요. 4-5시간 남아. 이 4-5시간에 교회를 갔다 올 수 있어. 그 이 사람이 마음속에, 야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는 시장 가기 전에 교회부터 간 거야. 딱 갔어. 딱 갔더니 심령대 부흥성에, 간 날이 장날인지 심령대 부흥성에 딱 붙은 거야. 그 심령대 부흥성에 딱 붙은 내용을 보고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맨 뒤에 딱 앉았는데, 부흥 강사가 설교를 마치는데 설교를 하는 동안에 막 눈물이,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라. 나 왜 우는 거야 이러면서, 옛날에 LA 갔을 때 우리 허준 엄마, 우리 김옥신 권사님이 애들 밥을 해준다고 막 저 도마지를 하시면서, 근데 난 여기 왜 왔냐 그러더래. 본인이 오셔놓고 그 성령의 감동을, 그러니까 왜 왔는지 뭘 막 우는 거야.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은혜를 신나게 받았네. 근데 갑자기 부흥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 받은 분들이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6.25 때 무너졌는데 물질이 없어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 건물을 수축을 못했습니다. 요번 기회에 이 성전을 한번 지읍시다. 그러더니 여러분 보고 작정 헌금하라 그러면 다 시험 들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이것이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그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은 돈으로 믿고 몽땅 다 헌금합시다. 자 바구니 돌리겠습니다 하고 쭉 돌리는데, 호주머니 있는 돈 몽땅 넣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 같지 않게 호주머니에 있는 아버지가 주는 5,000원을 꺼내서 거기다 딱 집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맛이 가면 갔다가 왔다가 하는 사람 있고, 살짝 간 사람은, 아주 간 사람은 안 돌아와. 미친 사람 중에. 그러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아주 간지 않은 사람들은 가끔가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 텔레비전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어머 그런 갭이다, 그런 갭이다 이렇게 믿고, 옛날 BBC 방송에서 거기 예수님의 14대 손이 프랑스에 산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바나바가 죽었고, 예수님 프랑스로 도망가 가지고 애를 낳았다. 14대 손이 산다. 아니 44대 손이 산다. 뭐 이러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흔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다 가짜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어떤 이론이 있을 때 한쪽 주장과 저쪽 주장, 이 모든 부분이, 여러분 창조과학회를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창조과학회. 예? 우리나라 카이스트를 누가 만들었어요? 정근모 장로가 만들었어요. 정근모 박사가. 그 카이스트 만든 정근모 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조과학회. 왜? 너무 막 진화론 이런 거 애들까지 막 쇠뇌를 시키고 막 이러니까 과학적인 차원에서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라를 핵심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증명하는 창조과학회. 여러분 이런 것에 궁금하신 분들은 창조과학회에 문의를 해보세요. 아시죠? 여기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가 밝혀진 게 있어요. 자바 원인은 긴팔 원숭이고 네안달탈리는 꼽주병 환자야. 알고 보니까 거기다가 자바 원인에서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게 한 사람 뼈인 줄 알죠? 이거 보세요. 1kg 지점에서 턱뼈 하나를 발견하고 몇 킬로 지점에서 손가락 뼈를 하나 발견하고 그 한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이것이 수천 명 것이야. 수천 명. 한 사람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처럼 진화를 했다. 이거 진화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종이 변이가 되면서 진화됐다는 거 아니야? 종이 변이가 되면서. 그런데 왜 창경원의 원숭이들은 왜 그 변화를 안 하고 그대로 기셨어? 같은 원숭이들끼리. 요 원숭이는 요렇게 변화됐는데 그 원숭이는 왜 그러고 있어? 유전자의 리미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리미테이션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20 몇 살까지는 세포가 분열을 해서 성장을 하는데 20 몇 살 딱 지나면 그 성장하는 세포를 반대로 죽여. 그래서 늙어가는 거예요. 왜 어째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늙어가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시간이 딱 되면 반대로 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과학은 지금 현재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리 듣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람도 은혜를 쫙 받긴 했으나 받은 다음에 바깥에 나간 다음에 아이고 내 5,000원 맛이 돌아온 거지. 맛이 돌아온 거지. 이거 큰일 났네. 아버지가 준 5,000원 난 오늘 죽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교회 괜히 와가지고 아이고 나 달라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때 눈을 감고 울 때 딱 스크린 하나가 지나가더라. 그 스크린이 어떻게 지나갔냐? 막 그냥 여러분 막 영화배우가 뛰면 카메라를 가지고 같이 뛰잖아요. 장면이 쫙 달려가더라. 자기가 아는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그 골목 안에 있는 소학과 앞에 이 카메라가 딱 멈추더라. 소학과 그 앞에 24시 편의점 같은 슈퍼가 있는데 슈퍼 앞에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있는데 쓰레기 더미 앞에 5,000원짜리 한 장이 탁 놔져 있어. 이거를 환상 속에서 보고 눈을 번쩍 떠서 거기를 가본 거야. 거기를 그 아는 장소니까 거기를 가봤더니 진짜 5,000원짜리 한 장이 딱 떨어졌어. 이거를 짚고는 사는 거지. 이 사람은 크리스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He's a living God. He's a living God. 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이론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강해야지. 믿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는 2, 3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을 줘서 개인 택시를 해가지고 서울 올라왔어. 그러고는 택시 타는 사람마다 전도를 오는데 날 만난 거야.
그러더니 자기 간증을 하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근데 목사님, 저 목사님이래. 그때는 목사가 아닌데, 저기 선생님, 내가 서울에 올라왔더니 새벽 예배를 나갔더니 이 시골 교회에서는 있지도 않았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영어로 기도를 하더라. 영어로 전부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하더라. 야, 영어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어예요? 방언이죠. 라스카라바 카라바 케르메이스 카라바 카라바이스 케르케라바이스 카라바이스 카라바이스 카라바이스. 이것도 편집해야 돼. 방언 나가면 안 돼. 우리끼리만 해야 돼. 라바레게레베이스 카라바이스 카라, 방언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한 명 보내달라고 내가 21일 작전 기도를 했잖아.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 드디어 토요일날 왔어. 토요일날 우리 집에 토요일날 왔어. 그 사람이랑 문 밖에서 인사를 했어. 나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이 인사를 하고 머리가 아주 같이 부딪혀 박이 터지도록 인사를 하고, 방 안에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사모를 하고 오니까, 방언해야 되겠다는 사모하고 오니까 앉아서 기도 시작하는데 앉자마자 라리카라바이사바리카라바카라바 방언이 막 터져. 방언도 여러분 절대 안 터지는 사람은 10년 가도 터지지 않는 경우 있어요. 하늘산에서 여러분 방언 안 터지는 사람만 모아서 기도해 주는 권사가 있었어요. 10,000명 가운데 다 터지고는 맨 마지막에 5번, 6번, 7번을 기도를 했는데도 안 터지는 19명이 딱 남아. 이거는 진상들이야. 19명 딱 남으면 그 권사가 데리고 가 저쪽 방으로 들어가지고 계란 다 까먹여. 롤롤랄랄랄라 롤랄랄라. 이런 사람. 거기다가 애기 방언 있어. 애기 방언. 처음에 여러분 방언 터질 때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고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랄랄랄랄랄라. 이거를 15년째 랄랄랄라 거리는 사람 있어. 좀 발전 좀 했으면 좋겠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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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근데 처음부터 유창하게 터지는 사람 있어. 쭈음빠 니신다 이건 내시안다 아킨도시마가마신가도도 와이신다 다이딘디유시모고신다 나가이신다 와이신다 우쿠이신다 와이신 니가 의신대도 동와이신다 니가 또도 와이신다 또도 마간야주 와이신. 할렐루야. 내가 미국 가서 식당에 가서 진따이 장화 딱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우 이 말은 홍콩말 같다는 거야. 홍콩말. 홍콩말. 진땅의 장화 한국말이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방이 다 터졌어. 그 한 명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 한 명을 보내주. 그 한 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 붙여줘.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겠냐?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냐? 내가 저 사람에게 교만만 심어줄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함을 얻는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 있는 네 가지는 마음적인 부분이고 뒤에 있는 네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적인 부분이다 얘기했는데, 아이 목사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적인 거 아닐까요? 레위기 19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 장 19절 2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걸 하지 말라. 왜? 너희가 이런 거 하면 부정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나온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적 내용 속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깨끗함을 유지하는 데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부정된 행위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약적 관점이기는 해도 내 마음이 깨끗함과 청결함과 그리고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엉뚱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행위적 관점이 같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마음에 회개하여 깨끗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된 행위를 하지 않고 볼 거 보지 않고 라는 구체적 행동 강령이 같이 플러스가 돼줄 때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관점이면서 마음의 관점에 따른 열매적 관점. 믿습니까? 믿음으로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친구들끼리 어디 부정된 곳으로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지. 행동을 안 하게 돼 있잖아요. 행동적 관점이 들어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 안 가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그냥.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7절로 돌아가면 8절로 돌아가면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는 마음을 분명히 청결하게 해야 되는 내면적 관점이긴 하지만 그 마음의 청결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삶의 현장적 관점이 같이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네 가지 중에 이 마음이 청결한 것도 행동적 관점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때요? 이것도 여러분 분명히 미래적 관점이에요. 아까 미래적 관점에 세 가지 얘기한다고 그러고 한 가지만 얘기했었죠? 아유, 그거 금방 그러고 갔네. 자, 여러분, 마음의 청결이 미래적 관점이라는 것이 첫째 비전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다 갖다는 종말론적. 그러니까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에 받는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종말 뒤에 종말에 받는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받는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받는다라는 내용도 내포되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왜 주일날은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안 하시고 좀 예화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면 살못이 자니까 그래 수요일날하고 금요철야를 모르는 거죠. 이게 제 설교는요 주일날만 들으면 몰라요. 금요철야 수요일날 뭐 이런 데를 들어야지. 요즘 수요예배 하지도 않지만 내가.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미래적 관점. 또 하나는 뭐예요? 종말론적 관점. 할렐루야.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종말론적 관점.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깨달음의 관점. 무슨 관점? 깨달음의 관점. 혹은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관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돼 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서 교회만 나온 분들, 그 교회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속성 이런 걸 알아요? 모르잖아. 난 알 필요 없어. 그 알 필요 없다는 그 내용 자체가 그 사람 마음을 맡고 있는 거라는 거야. 모른다는 거지. 예수 10년 믿었어. 예수 10년 믿었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내용적 사실과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 나는 학교 가서 배워서 아는데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알게 돼 있는 게 아니야. 바요라 시모라 네가 복되도다. 배워도 모르고 안 배워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리킨다. 이게 가리킬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 성경.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가리킬 필요 없다. 성령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리킨다. 그건 배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배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적 내용은 마인드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마치 스포츠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내가 소화하면서 알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지, 하나님의 속성은 조직신학에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나도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이러고 이러고 이렇다 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비전적이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이며 세 번째는 깨달음적으로, 국률이 여기는 사람은 국률이 여겨야 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를 느끼고 깨닫는다는 얘기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속성을 깨닫는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다는 얘기죠. 이 이론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인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깨닫는다는 거죠. 뭐하러 신학 몇 년 하면 목회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몇십 년간 연단시킬까요? 뭐하러 그럴까? 대학교 가서 몇 년 공부하면 다 알만한 건데 성경은 말이에요, 불교와 달리 많은 경전이야. 딱 한 권이야 이거. 그래서 성경의 특징을 얘기하면 경제성이라고요. 이 한 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고 이 한 권만 가지면 된다라는 경제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째서 이 한 권 지식적으로 마스터하는 데는 몇 년밖에 안 걸린다 하나님 몇십 년 연달할까? 과연 여러분의 부모를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 부모의 속성을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를 돌봐주는 모든 것 경험을 체험하면서 7살, 8살이 됐을 때 엄마 헤어지면 엄마 나도 모르게 표현되는 그 엄마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어떻게 부딪혀야 되냐, 이론과 지식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생활과 환경, 나의 지침,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성령의 감동으로 내 가슴에 부딪힐 때만이 그 위대한 역사를 깨닫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게 주여 주소서. 다시 한번.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게 주여 주소서. 명심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좀 더 갔더니 이제 9절, 화평케 하는 자, 주변을 화평케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주변을 화평케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이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음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인 것이 바로 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적 부분들이 이 안에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로 저희가 하나님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팔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 있나니 저희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
여러분, 기독교는 중간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던 물질이 많던 뭘 하던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 이제 천국으로 시작했는데 육체적 파라다이스로 끝나는 사람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든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친애하는 여러분, 2015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물질 축복만 희구했던 그런 어떤 형이하학적 축복론자들이 되지 마시고 팔복이 넘치는 이 마음의 중심서부터 주변 환경의 모든 부분까지 팔복이 넘칠 수 있는 위대한 아들 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 속에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 있나니 저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고